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세 번째 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하면 예수님보다는 산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물론 좋은 의도죠. 착한 일을 하면, 말을 잘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신다라고 아이들에게 은근슬쩍 산타 할아버지를 가르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전도사,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유초등부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 다음 주에 혼났대요, 성도님들한테. 왜 혼냐냐 그랬더니 주일 설교 시간에 산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아이들이 집에 가서 울었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듣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했다면서 혼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2005년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상당수가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답을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29.9%가 산타클로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답한 비율은 7.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답한 사람들도 예수님보다는 산타, 눈, 트리, 캐롤, 선물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린다고 답을 한 거예요. 저는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성탄절 이브날 밤에 예배를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성탄 캐롤을 부르면서 노방 전도를 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얼마나 값지고 즐거웠던 기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분명한 것은 크리스마스는 산타의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이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라이스트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스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운.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주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뻐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온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해요. 내 마음에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주신 가장 값진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어떠한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몰라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것도 4세기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한 400년 이후에 정해진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1절부터 7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읽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어요. 명령을 했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이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적어라. 호적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자, 이 호적은 2절 구네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왜 이렇게 자세히 누가는 적었을까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이, 자, 누구의 집 족속이에요? 다윗의 집 족속.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인신해서 만삭이었던 때인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보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다가와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에 어떻게 태어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후손을 통해 만왕의 왕, 결코 무너지지 않을 만왕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거라는 그 약속을 다윗이 받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BC 750년경에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동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탄생은 누추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비록 소수이지만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깜깜한 밤에 갑자기 광명한 천사들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밤하늘을 비췄으니, 여러분, 우리는 비록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러 왔노라.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을 적어서 보내는 승전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때로는 로마의 제국의 왕이 즉위했을 때, 황제가 즉위했을 때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하면서 나눴던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냥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angel said to them.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Fear not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For behold, 한번 보라는 거죠. I bring you,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 good news. 근데 그냥 good news 아니에요. Great joy, 놀라운, 크고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great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메가스, 아주 큰 위대한 기쁜 소식인데요. 근데 그 소식이 로마 제국에만, 그리고 오늘 그 소식을 받은 목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all the people,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민족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은 나에게 주신 소식이에요. 나에게 그냥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축하하며 주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기쁜 소식일까? 우리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라고 하면 영어로는 Savior,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Christ에서 The one who saves, 구원하는 자, The Lord, 주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천사들이 오늘 목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소테르입니다. 위험에서 빠진 자를 건져주는 사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끌어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는 죄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복된 소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으니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for us, for me,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400년간 이렇다 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영적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천사도 언제 나타났습니까? 깜깜한 밤에 나타났어요. 왜 밤에 나타났을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영적인 어둠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의 광명함이 나타나시면서 온 민족에게, 온 열방과 온 나라에 끼칠 복된 큰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 때문에 그때 참 감사했지, 그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지, 그분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감사하죠. 기쁘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할 위기에 빠졌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도움을 주셨다. 여러분의 자녀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줘서 그 자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었어. 장기 이식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기증을 하러 나타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 그 감사를 여러분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는다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냥 가볍게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셨대요.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알라고, 믿으라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것을 놓지 말라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가운 가슴, 냉랭한 가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또 그 얘기야,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기쁨이 회복되고 그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탄생의 영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거든요. 한번 돌아보세요. 뭐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어두운 소식, 안 좋은 소식, 부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명과 같이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 온 인류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몰아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평화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선포한 이후에 갑자기 하늘에 천군 천사가 온 하늘을 뒤덮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열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이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캐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의 성탄 캐롤이에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A multitude of a heavenly host. multitude 하면요,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는 가득한 그런 뜻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광명한 천사가 가득해요. 그리고 그게 서라운드로 우리의 귓가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의 그 노랫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진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막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나도 거기서 함께 찬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갈 때에 우리도 천군 천사와 함께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노래했냐는 거죠. 오늘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ighest는 가장 높다는 거거든요. 가장 높이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뭐요? Glory, 영광을 올려드리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 왜 우리가 평화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수많은 문제, 갈등,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행복해 보이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죠. 이러다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뭔가 내가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이고 그것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類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있어요. 숨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왜 숨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인.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뱀이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만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는 평화가 없죠. 평화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그 평화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전히 갈등이 있고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고 그러한 감정의 골들이 있지는 않는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고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슬퍼하고 눈물 짓고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명상을 한다든가 취미를 가진다든가 아니면 환경을 바꿔보기 또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누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으며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 것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찾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광과 찬송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천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천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절대 숭배하거나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도 요한도 그러한 실수를 할 뻔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피조물 된 천사들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천사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떠나고 이제 목자들이 서로 얘기해요.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한번 직접 우리 눈으로 보자 하고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계에 있는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일이 정말 귀한 일이에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수천 년간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태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소수의 사람만 본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헤롯 왕도 아닙니다. 귀족들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소수의 목자들, 그리고 목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듣고 모여있던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주님을 보고 듣고 믿고 싶어도 억만금을 바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뭐가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찬송자로 세워주셨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묵상하면서 한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해 볼까요?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광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고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창조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탄은 분위기가 아니죠. 장식도 아니고요, 선물을 주고받는 날도 아니고 추억도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복음의 선포이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기쁨이 맞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평화 근원 되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예배의 중심에 계시는가?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 구주 되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땅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결단하죠. 주님, 내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저 한 영혼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나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손 높이 벌리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평화의 근원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아마 부르짖으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를 높이는, 내 자신을 높이는 내 목적과 내 한영과 내 항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높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높였던 저 사람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영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찬송했던 저 목자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성탄의 말씀 앞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분위기로 취하여서 복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나를 회개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앞섰던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평화의 근원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세주요 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결단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평산교회와 우리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